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른 것이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무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여 그더러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를 드리고 내가 먹을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위대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기대함이 있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많을까요? 혹시 기대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뤄낼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 또 설레일 수도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긴장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에 차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용기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사도들의 질문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졌는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을 큰 맷돌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한다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럼 차라리 네 목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너에게 죄를 진 자가 하루에 7번 와서 7번 죄를 짓고 7번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용서해 주라. 사람의 마음으로는 2번 짓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7번이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속으로 나에게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미친 거 아니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거듭거듭해서
그 말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 그래도 저보다 믿음이 좋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5절의 시작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아마 이야기한 것을 들었을 때 힘들어서 저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어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높은 수준의 종교적 또 도덕적 요구에 현재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 아포스톨로스, 파견하다, 또 발송하다라는 의미의 아포스켈로스에서 유래한 말로 전권대사를 보냄으로 받은 전권대사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 제자들, 누구보다 뛰어나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제자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누구보다 오랜 시간 함께 제자들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야, 어떻게 그 오랜 시간 함께 했다라는 제자들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또 누가 보면 참 멋진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였죠.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기대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고건사님이 와서 이제 집수리 직접 만들어도 치가 떨린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살까라는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기대하는 것을 접어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기대할 것이 쥐뿔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하면 희망차고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듣기보단 낙담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사람만을 원하죠. 기대가 있는 삶은 무엇을 해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 활력은 들떠있는 그런 감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힘이 있고 구체적이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됩니다. 기대. 헬라어로 프로스토키어라고 얘기하는 이 기대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나 희망에 대한 약간의 긴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긴 하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심리적 분열을 방지하고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이 기대. 그러나 사도 교부들의 문헌에 나타난 프로스토카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르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다. 우리는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풍족한 삶을 살아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보단 더 빨리 우리의 문제 앞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피로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곳을 찾기에 여념이 없고 정신이 없는, 또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의 원초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또 깨닫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기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삶에 대한 기대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함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또 7번 돌아와 죄를 회개하면 너는 용서하라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용서의 은혜들, 그것을 하나님은 살아갈 것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기대했고,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용서받는 것에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줄 대상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곳으로 나아가면 또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면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직장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좋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못할 거라는 생각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될까요? 난시만 할까요? 우리 혜림이의 믿음은 얼마나 할까요? 난시보다는 좀 크겠죠? 그만할까요? 우리는 첫술 한사 참 중요한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믿음과 만남은 따라합니다. 믿음과 만남은 한 걸음 첫술부터다. 아멘. 첫술과 한삽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부터 큰 것을 만나려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내가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함.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거목이 되어진 나무처럼 우리는 신앙의 꾸준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아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와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입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만남은 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남의 자리를 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누워 있으면 그 나무는 사른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과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수고한 것이라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나무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토양과 주변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야 다음부터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리게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것들을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위해 주변을 항상 정리해 주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우리의 만남의 과정,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하게 되는 일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1만시간의 법칙.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있을 때 초보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하면 다 아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진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 들어갔고요. 그 노예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리고 맡은 일을 최고로 잘 해결했더니 오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 요셉처럼 내가 처해 있는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게 됩니까?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혜령아, 예수 믿으면 변하니? 응? 안 변하는 것 같아? 안 변하는 걸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다 똑같지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 다 똑같아집니다. 기대 없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물들어 우리도 교회를 떠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다르다, 사람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되어진 것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교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을 하신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주변에서 하는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한 교회, 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편한 곳을 찾아 교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포기할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면 이야기를 선포한 다음 내가 포기할 것, 하나님을 위해 바보같이 내가 무익합니다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있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네. 작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작은 기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선포하며 무익한 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